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마음을 모두 삽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왕이 후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실수와 분열 왕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을 주목해 보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개인을 주목해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먼저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을 이제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의 일행들을 그곳에 이주하게 만드셔서 400여 년이 지났을 때 나라를 이룬 국민의 숫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의 그러한 이제 광야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보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광야 2세대를 따라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제 그 9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자녀들과 그 이제 자녀의 자녀 세대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너희들이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의 손목에 매주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집을 출입하는 문설주에도 붙여서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요단 땅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우리가 목축하는 데 좋으니까 여기 모압 평지에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였는데, 그래서 다 골고루 나눠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지파가 많은 숫자에는 많은 땅을, 지파가 적은 숫자에는 적은 땅을 주면서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겜에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들은 좋은 대로 행동해. 라는 모습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이거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에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정복을 하고 분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이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사사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신전 의식도 없었고 말씀이 기준에서 살지 않는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몽둥이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하다 안 되면 마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 병원 이 의원 찾아가다가 있는 거 다 합의하고 병이 더 중하여져서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사사시대의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 8장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지도할 만한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우리도 주변 애굽 나라처럼 모압 이제 나라처럼 암몬 나라처럼 두로와 시돈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근심하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줘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처럼 이제 왕을 세워서 3명의 왕이 다스리는 이 왕국 시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통일 왕국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이 한 나라가 되어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다르게 그들은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을 수 있었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한 행동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선수를 보게 되면요, 그 선수는요,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땀과 휴가를 반납하고 노력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별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방 떨어지는 모습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왕국에서 왜 분열 왕국이 됐을까? 하나님은 한 개의 왕조로 흘러가서 그 왕조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가 바뀌어지길 원하였는데, 그 나라가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큽니다. 하나님,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든지,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든지, 우리 나라가 태평성대를 두든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차 40년 왕이 있게 되는데, 이 왕위에 있으면서 점차 타락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이 산당들을 짓고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을 가짐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니까 너가 죽고 나면 나라를 둘러 쪼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실로 사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의 신에 여로보암이 있어. 여로보암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나눠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히야가 어떤 모습을 가냐면 자기의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조각을 솔로몬의 신했던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것을 가지세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당신이 이끌면서 왕이 되게 하신답니다 라는 모습으로 열왕기상 11장 이제 29절 이하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죄를 짓는 모습을 가졌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났는데 그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10지파 세겜성을 중심으로 했던 이 북쪽에 있는 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40년 동안 왕위로 있으면서 20년 동안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7년, 왕궁 짓는다고 13년, 우리가요 20년 동안 세금 엄청나게 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군대로 징집이 돼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못했어요. 우리가요 성을 방비하는 성을, 국고성을 방비, 병거성을, 마병성을 짓는다고 엄청나게 노동했어요. 우리 너무 지쳤습니다. 왕이요, 우리를 쉬게 해주십시오. 왕이요,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때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일 뒤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이 3일 뒤에 그 백성들을 만나면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읽었던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3일 뒤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은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였어요. 3일 동안 말미가 주어졌을 때, 3일 동안 시간이 주어졌을 때 르호보암이 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원로 자문 그룹에 자문을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와 동시대의 신진, 문물을 배웠던 그 자기와 동시대의 그러한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1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포악한 말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새끼 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불만을 토로하는 자는 감옥에 가는 거야. 오늘부터 불평하는 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마. 라는 모습 가지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읽었던 15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세겜에 모였던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다윗의 그러한 이제 왕조는 우리의 왕조가 아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분열 왕국 가운데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20번째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1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자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양떼가 흩어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목자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인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더니 그가 맡겨진 양떼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12지파가 주어졌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12지파가 10지파가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남유다를 대적하는 모습을 갖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시면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외세를 침범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강자는요 약자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약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 외세를 침범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000번이 넘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뭐냐면요, 밤새 오랑캐가 물어가기 때문에, 밤새 적들의 칼들에 죽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아침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서양 사람은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법이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새끼 밥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져서 경제학자가 논리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왜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쌓은 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려고 하면 자원이 많아야 돼. 잘 살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돼. 잘 살려고 하면 농토가 뭐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돼. 그런데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람만 많아가지고 가난의 조건이 충족됐는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겪었는데, 식민지 아픔을 겪었는데, 세계 역사상 전쟁을 겪고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는데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기적이야, 이야기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요 못 고치는데 여러분 병이 나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의학 지식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내 의학 지식으로는 더 힘들어졌는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엑스플로 74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10만 명의 성교사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어요. 우리가 소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은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그때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유해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은가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건물을 짓고요, 여러분 교육관을 짓고요, 수양관을 짓고요, 기도문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 했었던 약속, 선교사 파송한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너희 자식들의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식들이 밥 굶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이 못 배운 소름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학교 보내려고 여러분 밥 먹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베트남에 총알바지로 나가고요, 여러분 중동 이 사막 가운데 여러분 중동 기술자로 이제 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 교육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방학 때 학원에서 특강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특강을 가야지. 그러니까 고3 때는 교회 안 와도 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수련회 빠져도 돼, 특강 빠지면 안 돼, 보충서 빠지면 안 돼, 수련회는 안 가도 돼 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됐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 7만여 교회는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게 태반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하는 교회도요 이 다음 세대 보면 주일학교 여러분 수백 명 수십 명 모이는 모습을 가져요. 옛날에는 삼각형 구조로 성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역삼각형 구조로 성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유럽의 교회처럼 한국 교회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같이 합동해서 통합되어지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이제 마트로 바뀌어지고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임대해서 다른 건물로 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하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교육하지 못하는 것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우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자리 서로 격려하시는데 회개하면 삽니다. 앞뒤 사람에게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모습을 가졌는데, 모세가요 내 이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십시오 중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처리하셨어요. 요나 선지를 통해서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가요 사흘 길인 니느웨 성을 하루만 외쳤어요.
여러분, 사흘길인데 하루를 외쳤다는 것은 대충 했다는 거예요. 하루 길인데 사흘을 하는 것은 꼼꼼하게 자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사흘길인 니느웨 성을 요나가요 하루만 외쳤다는 거예요. 대충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철저히 회개해서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심판하시라 그것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이 가장 번성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권면하셨던 하나님, 아모스 7장 3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했을 때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군사적인 막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요.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왕의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었어요. 너 죽고 나면 나라 쪼갤 거야.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그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 120년, 40년.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던 931년에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요 첫 단추 잘못 깼어요. 왜요? 열왕기상 13장 14장에 보니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야, 이 지파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윗을 따르겠네? 그래가지고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세 가지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만 되는 레위 지파 아니어도 제사장 만들겠다. 제사장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수고 덜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제단 만들은 거기 가서 예배 드려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야, 우리 7월 15일 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다 일 맞춰놓고 편리한 시간에 하면 돼. 8월 15일 날 만들어서 절기를 비슷하게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가려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 19명이 있었는데 모든 왕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은요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뜻은 뭐냐면, 르호보암은 백성이 늘다, 백성이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이 1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1000명의 부인 가운데서 르호보암의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은요 밀곰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여인의 그러한 이제 어머니로 모시고 태어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암몬이었던 이 나아만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젖을 먹이면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이 밀곰이나 다 똑같아. 아무 신이나 하나 섬기면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중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만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것과 예수의 이름도 부르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것,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은 유일신앙이고 예수의 이름도 부르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에 하셔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가 나의 살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5가지 표적을 말하였어요. 그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르호보암은요, 이 부인도 많이 돕고 첩도 많이 두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 사이에 아들도 많이 태어나는 모습을 가졌고요.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3년 동안은요, 그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 역대하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역대하 12장 1절은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역대하 12장 5절은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열 왕국이 되면서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세우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방어할 성을 세워야 되겠네. 그래서요,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백성들을 징집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러분, 그 유대 땅의 베냐민 땅에다가 15개의 성읍을 세웠어요. 역대하 12장, 여러분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으로 15개 성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굽왕 시삭 쇼생크 1세가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왕궁에서 보물을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가져가서,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싸울 때에 방패가 필요한데 방패가,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는 그의 아들, 이제 그 아비암의 그러한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 신실함에서 배교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악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한 개의 왕조로 흘러가면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8명은 선한 왕이었어요. 착한 왕이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2명의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이 초대 왕인,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왕이 신실함으로 시작했다가 3년 뒤부터 타락 변질되면서 41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 14년, 15년 정도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악한 왕이 되어져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했던 실수가 뭐냐?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분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로는요, 그 3일의 말미를 얻었을 때 3일 뒤에 보자
백성들에게 말하고 한 일이 뭐냐면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우선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기도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의 말미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죠. 그런데 그거 한 일이 뭐냐면요, 원로 그룹과 신진 그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가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너무 세금을 많이 내려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가요, 이 성을 건축하느라고 노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군대에 이렇게 나아가서 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좀 쉬면 안 될까요? 우리가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보다 더 잘 왕을 섬길 테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그는 지도자의 그러한 이제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원로그룹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들에게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위로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지도자의 자세는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고, 지도자는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도 13절에 포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는요,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요,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이제 처벌한다 라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남극이 정복되기 전에 이 아문젤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남극을 정복하게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때에 여러분, 영국의 스콧 대령이라고 하는 해군 출신 대령이 있었어요. 야, 나도 남이 가보지 못한 그것을 먼저 점령해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팀을 구성했어요. 아문제는요, 여러분, 그 남극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남극 그 극점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어요. 그런데요, 이 해군 출신이었던 스콧 대령은 어떤 모습을 가려내면, 야, 나를 따르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 원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진행했어요. 결국 아문진의 일행은 남극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스콧 대령의 사람들은 다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너희들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를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기도하고 여러분 지역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는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경건함과 너희가 고요함과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로 존속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우리가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대로 선교 한국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통령이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국무위원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연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익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들이 백성을 위한 모습 가지고 나라를 위한 모습 가지고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물고 뜯는 이전 투교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논의할 줄 아는 모습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장중의 뱃들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에는 거룩한 왕의 군대로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은 서로 격려하시고 다짐하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번만 한 사람은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나라의 자유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자유민주로 존속돼서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위대한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인, 가정적인, 국가적인 징계가 찾아왔어요. 개인에게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악한 왕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어요.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했었던 직고하리라.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바른 모습 같지 않으니까 악한 왕이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제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 듣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여러분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들의 심정은 똑같죠? 자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전쟁터에서 맨날 전쟁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왜요? 르호보암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왔어요. 리더가 잘못하니까요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와서 여러분 애굽이 침범에 들어오고 자기들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요 끝까지 겸손하셨다고요. 그분은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셔서 이 3년 반 공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러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사역하기 전에 그런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40일 금식하셨다고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셨다고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도 가상칠언 7마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로마 군병들에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로마서 8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는 심장입니다. 기도는 맥박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이다.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심장 안 뛰어봐요 죽은 거예요.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코에 손대본다고요. 숨 쉬나 안 쉬나.
여러분 맥박 집어본다고 해요. 뛰나 안 뛰나? 여러분 안 뛰면 죽는 것처럼,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심장 안 뛰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주여 삼창하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하는, 심야 기도하는, 산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불을 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경청의 자세를 가져서 약자들의 소리도 들으셨고요, 그 마귀가 하는 시험도 분별해서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는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잘 듣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의 문화가 있는 민족이잖아요. 정.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들을 찍어주는 모습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 가지고, 그들을 옹호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가 잘 들어서 약자들의 모습의 들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에게 바른 판단을 내서 바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 섬기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 온유한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스는 명령하는 자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쳐라 이야기하면서 명령 내려요. 지도자는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면서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보스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십자가 안 졌냐? 십자가 졌어요. 섬기라고 하면서 당신은 안 섬겼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는 모습 가졌어요. 죽으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는 안 죽었냐?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온유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등이 돼서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르호보암의 그 모습처럼 우리 상황이 그렇고,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일꾼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드십시오. 기도의 길을 넓게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맡기지도 않았어요. 마구 달라고, 그냥 이것 떼주시고 저것 떼주시고 맨날 막달라 마리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뭘 맡겼어요? 맡기지도 않았어요. 막 달라고, 마구 달라고, 더 달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성숙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요? 성숙한 자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셔서 기도의 폭을 넓히시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고 기도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이집트 땅으로, 저 이스라엘 땅으로 미얀마로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들이 왜 그곳에 갔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곳에 간 그들처럼 함께 그 땅을, 그 민족을 향해서 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조산동에 교회 세우자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북한, 여러분, 조산동에 이
이 통일, 이제 우리가 그 6.25 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조산동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조산동 교회를 담임할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조산동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들으면 잘 들으십시오. 분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서 겸손한 자세로 경청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모습을 가져요. 내가 부지런해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내가 인간관계 삶에서 그렇고, 그래서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내가 많이 나오면요,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면요, 가까이 해도요, 여러분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끝까지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이 어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수하면서 말씀에 젖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등불돼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갖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시대의 주인공 청숙교회가 되시고, 이 시대의 주인공 우리 청숙교회 성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